우리는 출애굽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습관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이 정말 뛰어넘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체질들이 그런 옛사람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시면은, 건강검진 가시면은, 건강검진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예비조사를 하지요. 어떤 저분이 환자인가, 그래서 가족력, 가족에게 당뇨병이 있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누가 부모님 중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쭉 검사를 먼저 하고 이제 의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이 유전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왜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의사가 보기를 원합니까? 체질과 습관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행동 습관이 자식에게 나빠서 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암 걸렸다고 자식이 암 걸리고 그 유전이 되는 건 아니래요. 암이. 근데 습관, 부모가 짠 걸 좋아하면은 자식도 짠 거 좋아하고, 또 부모가 이렇게 행동, 그게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가 암 걸리면 자식이 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체질이 있잖아요. 복음을 가졌지만은 왜 내가 하나님 자는데 이래? 왜 나는 안 돼? 그건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 사람이 되고 운명에서 해방받았는데 왜 내가 부모의 전철을 밟아가느냐는 거예요. 안 닮고 싶은데 왜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나는 운명에서 해방 안 받았다는 말이냐, 우리 자녀들은 마귀 자녀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 그 습관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자꾸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2의 습관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고쳐지더라도 싸우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 경험하고 체험했던 게, 그걸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뀐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그런 과거의 습관과 우리는 안 바뀌더라도 싸우면서 도전하고, 부모님이 술을 많이 먹고 죽었어. 그러면 끊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5병 먹을 거 4병만 먹고, 그죠? 좀 줄여나간다. 이것만 해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이어트란 말이 줄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던 일을 약간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집에서 늘 바꿔라. 밥을 너무 많이 퍼는 습관이 있어, 우리 집에는요. 제발 밥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고 안 돼. 항상 밥 들어서 밥통에 갖다 놓고. 저는 밥을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도 좋아하고 다른 거 야채도 좋아하지, 밥을 많이 파는 사람 저 싫어요. 왜냐면 밥 많이, 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다른 걸 제가 못 먹어요. 먹고 싶은데 배가 꽉 차가지고 다른 반찬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밥을 또 남길 수가 없으니까 다 먹어야 돼요. 어느 집은 밥을 이만큼 퍼줘. 목사님 많이 먹어라. 그럼 다른 반찬 내가 손을 못 가. 그때 밥 먹다 남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반찬 아무리 진수성 어느 집에 갔더니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채워놨어. 밥도 이만큼 펐어. 이거 다 먹고 와야 되는데. 밥 먹다 보니까 다른 반찬 손 하나도 못 댔어. 그 밥 먹다 또 남기면 또 욕하잖아요. 반찬을 많이, 고기를 많이 드시게 하려면 밥을 조금만 퍼서, 아니면 덜어서 먹게 하든지. 이래야지 그 다른 반찬 좀 자기가 열심히 반찬 만드는 거 골고루 먹어볼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안 먹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밥 먹다 보니까. 그 쌀밥 그거 채우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 드디어 밥그릇 공기를 조금 작은 걸로 바꿨어요. 저만 요만한 공기 바꿨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 우리가 조금 물로 담더라고. 더 많이 먹이려고. 조금 더 피워서 뜨면 좋겠는데. 밥그릇은 바꿨는데 좀 더 눌러 담았어. 안 바꾼 거나 똑같아.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다이어트 하세요. 줄여다. 노력하라. 그죠? 끊지 말고 노력하라. 술을 많이 먹던 분이 조금 노력하라. 그죠? 배고플 때는 막 다 먹어야지. 국물까지 다 마셔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내 정신 돌아오면 조금만 남기고. 그죠? 나트륨을 약간만 줄이면 그게 다이어트예요. 오늘부터 막 몇 킬로 줄일 거야. 그런 결심하지 마세요. 평상시대로 하시면서 조금씩 노력하는 습관 가질 때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쓸데없는 뉴스, 방송에 일주일에 몇 킬로 뺐다 그런 사기꾼 귀신 같은 소리, 그런 뉴스 들으면 안 돼요. 약을 먹고 뺐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이용당하니까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줄여야 돼요. 조금씩만 줄이면 되고, 건강도 조금씩 해서 여러분이 건강이 좋아지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체질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체질, 영적인 체질. 오늘 내가 성경 말씀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이미 다 텄어. 하다 보니까 성경 못 봤어. 숙제 못했어. 이제 포기 아니라 본 것만큼 이익이다. 그죠? 숙제 못했을 때는 못한 걸로 넘어가고, 오늘부터 한 것만큼 이익인 거예요. 결심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끝이야.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복음적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 한 장이라도 보면 본 것만큼 여러분의 이익이 되고, 결심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한 번 정도 가려고 했는데 결심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제 포기 끝.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은 매일매일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100번 실패해도 오늘 도전하고, 오늘 시작한 것만큼 남아요. 그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도전해서 출급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운명에서 빠져난 여러분이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도전하라. 너무 우리가 조급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방에 해결되는 좀 그런 점술 문화에 길들여 있어요. 한 방에 해결돼야 되는데 한 방에 해결이 안 됐다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 그게 다 우리가 정말 그 미신 문화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용한 전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용한 의사한테 찾아가서 한 방에 해결돼야 되는데 한 방에 해결 안 됐다고 의사한테도 저 가짜 의사라는 거야. 점쟁이가 용한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체질 개선은 한 방에 되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그죠?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 하셔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이 뭡니까? 이건 과거 습관, 체질, 이게 출애굽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출애굽해야 돼. 과거의 습관, 체질과 우리가 싸우고, 10,000번을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오뚜기처럼 노력한 것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노력하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실패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실패는 늘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결심. 저는 체중, 여러분은 체중 몇 킬로 빼겠다. 그런 건 나는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도란 사람으로 뿐이 안 보여요. 저는 체중 딱 목표치. 100g만 뺐으면 좋겠다. 200g만 뺐으면 좋겠다. 300g 목표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어. 여러분 운동해서 지방 300g 빼기가 쉬운 줄 압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체중이 수분이 70% 그래야 되는데 오줌만 쭉쭉 싸도 몸무게 팍 줄어요. 지방이 300g 뺀다고요? 가능한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그걸 태워야지 그게 지방이 빠지겠어요. 그런 가짜 뉴스 사기꾼들 소식에 따르니까 평생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약장사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단기간에 얼마 빼겠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쓰잘데없는 거 보죠.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래요. 그건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체중 지방 600g 한 것만 빼시면요,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볼 거예요. 배에 있는 600g만 빼면요, 얼마나 몸이 가볍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또 여러분은 뭐야?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우리는 해방만 강조하지, 이 땅의 복음은 해방신학이야. 뭐든지 해방받아라. 해방의 복음 안에는 고난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복음입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고생이에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복음의 열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고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지, 해방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해방의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하고 세속의 문화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수고하는 게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이 항상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감사가 돼야 되지, 내가 예수 못 믿어서 고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참 복음은, 여러분, 일꾼은요, 건강한 일꾼은 짐을 많이 져도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몸이 약한 일꾼은요, 짐을 많이 지면 무게를 지나치게 많이 느껴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감사가 되어져요. 짐 지고 가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 수고하고 남다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누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그리스도의 후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객이 되어 돌아오리라. 그죠? 민족이 되어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을 잡을 때 400년이면요, 13세대예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요. 역사에서. 그러면은 14대, 13세대, 390년이면은 13세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너를 통해서 민족이 되고, 그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거 다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죠? 전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이 복이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가야 될 사람 천국 가야겠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돈 벌고 명성을 얻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 육신적인 의미는 없이 이 민족은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구속의 역사, 인간 구원의 역사,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 하나님 잘 믿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남다른 고생하고, 남다른 수고하고, 남다른 정말 세상의 육신적인 거 그들에게 남긴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애굽의 객이 되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객이 뭡니까? 나그네.
그리고 그가 괴롭힘을 당하리라. 고생할 것이다. 애굽 가서 호강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정붙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죠? 세상에 정붙일 거 다 하나님이 잘라주시고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고. 여러분은 그 속에 부름받은 구속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아까도 했잖아요, 운명에서 해방한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깝깝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과 아까도 했잖아요, 습관의 문제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딱 뿌리 내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든 거 배운 거예요. 이거 평생 가요. 어릴 때 뭐 어떤 습관 다 나이 들면 나타나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 술 많이 먹어 환경이 조성되면 술을 또 많이 먹게 되고, 부모님이 담배 피우는 거 많이 본 사람은 또 나도 모르게 담배가 땡기게 되고, 그죠? 이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그 뭐 담배 하루에 보통 피우는 사람들, 잘 피우는 사람 하루에 3갑 피운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한 3갑 정도는 피운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그게 보통 피우는 사람이 그 정도 피운대요. 그러면은 3갑에서요, 담배를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거 끊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담배 늘 피우는 사람 막 길거리 냄새만 나도 구수하게 죽겠대. 피우고 싶대. 진짜요. 여러분 막 담배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길거리 냄새만 나도요, 막 생각나고 땡긴데. 제가 오래전에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공항에서 빨리 입국해갖고 나오면은 버스 타려고 기다리잖아요. 그 이제 리무진 타고 이제 올라 기다린다. 가방 기다리는데요, 정말 어떤 젊은 아가씨인지 뭐 그런데요, 그 담배 피우는 그 스모킹 룸이 있어요. 그 버스 타는데 바로 앞에. 근데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그거를 뛰어가더라고. 그러더니 거기 땅에 앉아갖고 호흡이 가빠서 100m 달리기 선수, 이걸 못 피워갖고, 그죠? 기내에서 못 피우지. 그 긴 시간 오면서 기내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못 피우게 돼 있어요. 만약 미국서 와. 그 10몇 시간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거 뛰어들어갖고 하고 앉았는데 얼굴이 막 행복이 막, 내가 봐서 감동이 돼. 저렇게 편안해 보이고 막 살았다 이 느낌 있잖아요. 와, 그 느낌, 얼굴이 막 편안한 그 모습 있잖아요. 오줌 마렸다가 오줌 싸고 막 행복해하는 그거, 그 느낌. 그래서 참 고생 많았구나. 미국서 오시느라고, 저 멀리서 오느라고, 저거 참고 오느라고 열몇 시간을 숨이 막혀 죽을 만 갔겠죠. 여러분 기내에서 그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면요, 그게 막 그 연기 올라가면요, 뭐 잡혀 들어가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외국 갈 때 조심해야 돼요. 기내에서 몰래 피우다 큰일 나요. 막 비상벨이 울리고 난리 납니다. 화재 경보가 올라갑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 습관이 어려워요. 하도 되는 안타까워 보이죠. 참 사람이요, 그거 다이어트 해야 돼요. 새가 피우는 사람은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개만 남겨놓자. 이러면요, 세월이 지나면요, 그게 정복이 되어져요. 끊지 마세요. 한 개만, 한 가지만. 오늘 이번 주에 새가 피워야 되는데 한 개가 남아있네? 요거는,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습관을요, 성취감, 실패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해도 안 돼 하는 이 실패에 대한 생각을
나는 해도 안 될 사람이 아닌 나는 성공자, 실패자가 아닌 나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습관 고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해도 안 될 사람. 그게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나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막 그런 유명한 선수들 같이 운동해 내가 이기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이거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모지르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강조해요. 내가 노력하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안 해 그렇지 내가 집중하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요, 이거 우리가 성취감은요, 이게 그래야 이제 노력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도 없고, 맨날 나는 영적 문제 막, 그래서 그거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안 된다는 실패감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다 또 잔소리 하지만, 더 신경질 나는 거야.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 안 한다. 네 나자빠지는 거야. 그래, 일바실 힘이 없어. 왜? 실패감으로 인생이 꽉 눌려있기 때문에 용기와 희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감, 된다는 희망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속사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바꿔서 이런 실패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접근해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 사역하면 할수록 손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는 이 자체가 몸이 산제사가 돼야 된다. 그죠? 이 제사가 돼요. 몸으로 예배돼요. 마음으로 교회에 나는 교회 마음이 다 있습니다. 몸 안 하신 분은 마음도 안 왔어요. 죽어야지 몸과 여기 분리가 되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왔을 때 마음도 오셨어. 억지로 왔지만 몸도 억지로 몸이 와 있기 때문에 몸속에 마음이 있는 거지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죠? 손으로 수고하는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간 거지.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귀신이 가르쳐줘요. 어젯밤에 죽은 할아버지 같다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는 것처럼 영혼이 분리되는 게 그 귀신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예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죠?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느 서울의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을 외우더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전체 그 수백 명의 교인들을 복장시키더라고. 나는 진짜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은 다 있다 그러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여러분의 손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게 무당 이론들은 뭡니까?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단 마귀의 이론에 속지 말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알고 예배의 성실을 다하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집에 가정에 살면서도 꼭 남의 집 사는 것처럼 육체 이탈처럼 꼭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에 가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인간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처럼 겉도는 거야. 그죠?
집에도 겉돌고 교회도 겉돌고 사회도 겉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자. 제가 뭐죠? 고난.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쿠사리 먹고 정말 자유가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까도 했지만 그 케냐에 그런 그 사업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6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 부럽지요. 와, 성공했구나. 뭐 정말 한국인을 빛내는 사람이구나. 아프리카의 희망이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 보면요, 죽을 맛이에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는 우울증으로 걸려있지. 그냥 껌껌하게 그래 살지. 이게 뭐 남자가 뭐 인생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뉴스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거. 또 뭐 뉴스에는 전 세계 가발 수출해서 뭐 수십국 개의 나라에 수출하고 그런 좋은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고난. 그 고난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인생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성공 뒤에 감춰진 실패, 어려움, 가정마다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돈 버는 거 아무 짝도 쓸데없어요. 그분들 제가 얘기한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영화관도 우리하고 안 맞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 운동 외에는 할 일이 없대. 아프리카에서 친구도 사귈 수가 없고 의식도 안 맞고 돈 쓸 데도 없대. 어디다 할 데가 없대.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틈만 나면 골프 치는 운동뿐이 할 게 없대. 운동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늘 내기를 한대.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의 골급함인데 세상의 뉴스는 잘 되고 있다, 행복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힘들죠. 나는 돈이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저 사람 너무나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스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특집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생 가정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지옥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라 그분의 인격을 또 들을 줄 몰라서 말 못 하겠는데, 많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뒤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왜 목사를 만나야 되는지, 왜 그분이 목사를 필요로 하는지. 그냥 만나고 싶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복음,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도 400년 동안 말씀 성취자의 복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믿음 위에 복음의 꽃을 피우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수고 위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일꾼과 제자를 세워나가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복음이 왔듯이 우리 후대의 미래의 세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늘 도전하는 일에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실패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